붙들자 붙들린 인생이 되다라는 제목으로 붙들자 붙들린 인생이 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덴을 떠나 세속과 향락, 음란의 도시 이 고린도에 온 바울은요, 평생의 동역자를 만났습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같이 나눴죠? 누구를 만났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났습니다. 서로 하는 일이 같아서 함께 살기도 하며 주중에는 장막 텐트 만드는 일을 하고 주말 안식일이 되면 회당으로 나아가 복음 전하는 사역도 같이 했더랬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에서부터 이 고린도까지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 장면을 묘사할 때 그동안 우리가 보지 못했던 사역자 바울의 특이한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자, 한번 5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는 바울이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하죠.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실라와 디모데는 그냥 마게도냐에서 이곳으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실라와 디모데는 바울이 사역할 수 있도록 선교 헌금을 받아가지고 이곳에 내려왔습니다. 자, 사도행전에는 없지만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9절을 한번 보실까요? 시작.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아멘. 보신 것처럼 실라와 디모데가 오기 전에는 바울이 비용이 부족하여 장막 만드는 일을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와 함께 했죠. 사역 재정이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인 실라와 디모데가 오자 오롯이 이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텐트 메이킹, 장막 만드는 일을 이제서야 비로소 그만둘 수 있고 사역에 전념할 수 있었다. 다시 말하면 파트타임으로 사역하다가 그들이 오자 이제 풀타임 사역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만 이 본문을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만약 그것만이 전부였다면 오늘 본문은 이 정도로 말했어야 될 겁니다. 바울은 그냥 온전히 말씀만 전했다. 사역에만 집중했다. 바울은 일을 그만두었더라. 한 요 정도로만 얘기해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 배경은 그렇지만 그렇게만 볼 수는 없다는 거죠. 이 붙잡혔다라는 헬라어 수네코라는 단어는 수동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씀에 몰두했다 이게 아니고 말씀이 바울을 붙들어 버렸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바울이 붙들림 당했다라는 어감이죠. 그러니까 이 표현은 단순히 전임 사역자가 되었다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단어는요, 굉장히 어감이 센 단어입니다. 성경의 용례를 보면 귀신에 들리다에 사용된 용어입니다. 자, 마태복음 4장 시작.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아멘. 이 수네코라는 단어는 악한 영에 완전히 사로잡힌 상태, 완전히 영에 포획된 상태, 그러니까 붙잡힌 바 된 상태, 그것을 말할 때 쓰였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 표현은 사도행전 28장 8절 볼까요? 보불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그러니까 질병과 바이러스에 완전히 잠식당한 상태, 온 몸이 바이러스에 감염돼 버린 병에 걸린, 병에 붙잡힌, 귀신에 붙잡힌, 귀신에 포획된
이 정도로 센 어감의 용어가 수네코이죠. 자, 그런가 하면 우리 헬라어로 된 구약 성경인 70인역에 이 단어가 어떻게 쓰였는지 보니까 열왕기하 9장 보여주세요.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매인다, 매였다, 종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갖고 있었던 신분과 자격과 지위가 빼앗겨버리고 그 주인에게 완전히 속박돼버린 상태, 그것을 말할 때 붙잡혔다, 이 수네코라는 용어가 쓰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ESV를 보실까요? When Silas and Timothy arrived from Macedonia, 폴이 어떻게 됐습니까? 말씀에 was occupied, 완전히 말씀에 점령당하고 말씀에 잠금당한 상태라고 말합니다. 넷바이블을 보시면은요, Paul became wholly absorbed with proclaim the word. 그러니까 말씀을 선포하는 것에 완전히 흡수당한, 그 일에 완전히 빼앗김을 당한 그런 상태로 발견되었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 용어는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붙잡으시는도다, 수네코입니다. 그걸 강력하게 권하는도다, 이렇게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완전히 붙드는, 그걸 강권하다. 그래서 각주를 보시면 끄는도다, 영어로는 컨트롤이라고 했고요. 그래서 이끄시는 것. 그럼 다시 정리해 보면 성경의 원저자 되시는 성령께서 지금 고린도에 와서 사역하는 바울의 모습을 어찌 묘사하느냐 봤더니 말씀 전하는 일에 흠뻑 빠져 있습니다. 말씀이 그를 붙드셔서 완전히 그 인생을 점령하시고 장악하셔서 그렇게 말씀의 종이 돼버린 상태, 말씀에 매여져 버린 상태, 그런 모습으로 바울의 사역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바울을 붙들어 버린 거죠. 바울이 말씀을 붙든 것이 아니라 말씀이 바울을 붙들어서 바울이 붙들렸고 붙잡혀진 상태라는 겁니다. 지금 이 모습을 마게도냐에서 내려온 실라와 디모데가 보게 된 것입니다. 이 내려오메라는 이 단어가 미완료 임퍼펙트로 돼 있어서 기동의 미완료라고 해서 왔더니 그렇게 사역을 시작했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임퍼펙트 과거 진행으로 본다면 그렇게 내려와서 봤더니 이런 모습으로 있는 그 상태를 보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장면은 굉장히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예전에는 말씀 사역 안 했나요? 1차 선교여행 끝났고 2차 선교여행의 중후반에 이르는 굉장히 많은 사역을 늘 말씀 전하고 복음 전하는 일을 했는데 왜 여기서만 유독 말씀에 붙잡혀 있다라는 그런 용어로 표현되고 있을까요? 자,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난주에 제가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왔을 때 자신의 심리적 상태를 누가가 쓴 사도행전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그의 고린도전서 2장 3절에서는 자기 마음이 어땠다라고 표현해놨다 그랬어요. 자, 2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아멘. 그럼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매질당하고 들어가고 이렇게 핍박, 조롱, 선교여행하면서 이런 일 계속 겪어왔습니다. 그래도 그전에는 그런 모습이 없었는데 희한하게도 고린도라는 향락과 세속 음란의 도시에 오니 마음이 위축된 거죠. 두려운 거죠. 그 마음을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모습이 굉장히 이례적인 것처럼 동시에 또 이례적인 모습이 뭐냐? 바울이 말씀에 붙잡혀 있다라는 강력한 표현이 또한 이례적입니다. 그럼 이 두 가지 특이한 표현은 서로 간에 상관관계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바울이 이 도시에 들어오긴 했는데 복음을 전해야 하긴 하겠는데 아프로디테 신전 저 위에서 성전 창녀 1000명이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과 음란한 짓을 하고 있는 이 도시에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위축될 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고 그러자 말씀이 그로 하여금 더 강력하게 붙들어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굉장히 약했지만, 굉장히 두려웠지만 그만큼 강력한 붙드심이 동일한 상황 가운데 나타났다라고 보는 거죠. 오늘 설교 제목이 붙들자, 붙들린 인생이 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렵고 약하고 떨릴수록 핵심과 본질을 붙들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이 우리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붙들어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핵심과 본질을 붙든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말씀을 붙든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다시 바울의 상황으로 가보겠는데요. 고린도전서 2장 3절을 다시 보여주시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굉장히 약한 모습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그 상태 속에 바울이 무엇했다라고 말하냐면 바로 앞구절인 2절을 보여주실까요?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아멘.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약해지고 두렵고 떨리는 일들이 계속 있자 더 뭐 한 겁니까? 이제 나는 더 원색적인 복음 전하겠다. 이제 나는 더 복음과 말씀에 집중하고 십자가만 전하겠다라고 결단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고 핍박받으니까 좀 타협하고 복음의 수위를 조절하고 좀 적당히 사역할까가 아니라 오히려 더 진한 레디컬한 복음을 전하기로 결심했다라고 말하는 거죠. 타협이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더 본질로 하리라. 그로 인하여 오직 더 성령께서만 역사하시도록,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구원 얻는 일이 생길 수 있도록 나는 핍박당할수록 더 말씀에 집중하겠다,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죠. 그래서 3절에 나온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그 다음에 4절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힘들수록 돌아가는 게 아니라 힘들기 때문에 더 제대로 하겠다는 거죠. 내가 사람의 말과 지혜, 고린도에 유명했던 고린도 사람처럼 말한다라는 수사학 레토릭이 강한 그 방식을 오히려 내려놓고 더 원색적인 복음에 집중한, 그래서 성령의 나타나심이 있어야만 저 세속에 빠져있는, 음란에 빠져있는 영혼들이 돌아올 수 있을 거다라고 결심하여, 그래서 너희들에게 있는 그 믿음이 내가 사람 말로 감언해서 너희를 설득한 게 아니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너희 안에 역사해서 죽은 네 영이 깨어나서 교회로 나오게 된 것이다를 더 작정하고 그런 마음으로 결단해서 고린도 사역을 했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수록 더 본질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핍박이 있을수록 우린 더 말씀과 기도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타협하는 순간 다시 돌아오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사역하자, 힘들수록 더 본질에 집중하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당연히 더 어려워졌습니다. 자, 5절과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아멘. 지금 유대인들의 반응이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대적했다, 얼굴을 맞대어 거절했다, 거부했다. 비방했다, 중상하고 욕했다. 이 중상이라는 말은 근거 없는 소문으로 헐뜯고 명예와 지위를 모함시키다, 모욕하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들이 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바울이 5절의 끝에 보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밝히, 더 선명히, 더 타협 없이, 더 정확하게 그렇게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인데 그 사람을 메시아라고 말하니 더 화가 나는 겁니다. 그게 더 강조되니까. 사실 사도 바울도 이해 못하는 감정은 아닐 겁니다. 본인도 회심하기 전에 히브리 이름인 사울 시절로서 살아가던 그때 그도 똑같이 강력하게 저항하고 핍박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거절하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어떤 행동을 하냐면 옷을 터는 장면이 나오죠. 6절에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이 옷을 터는 장면은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책임이 내게 있지 않고 복음을 거부한 너희를 나도 거부한다라고 말하며 그 피의 대가가 너희들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하는 상징적 행위입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갈 것이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이 바울이 이 시간을 기점으로 해서 앞으로는 유대인에게 복음 안 전하고 이방인 복음만 하겠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우리 사도행전 그 다음인 19절을 한번 볼까요? 18장 19절. 이제 아시아로 넘어와서 에베소에서 복음 전하는 바울입니다. 시작.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아멘. 그러니까 이 시점으로부터 유대인 복음 안 전하는 게 아니고요. 이 고린도에서는 한정하여 유대 회당 중심으로 유대인에게 하기보다는 내가 이제 고린도인들, 이방인들에게 복음에 집중하겠다라는 의미로 말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회당의 유대인들이 대적하고 비방하고 거절하자 사도 바울은 장소를 옮기게 됐다라고 말합니다. 자, 7절을 볼까요? 시작.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아멘.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거기서 옮겼다라고 하는 건 사역의 장소를, 그럼 이 고린도인들 이방인들을 위해서 사역의 장소를 옮겼다라고도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그래서 집에 들어갔다라는 표현이 있죠. 거기서 옮겨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갔다. 여러분, 조금 아까 얼마 전에는 누구 집에서 살았다 그랬어요? 바울이 아골라와 브리스길라 집에 함께 살았다 그랬죠. 그래서 두 번째 해석은 사역의 장소를 옮겼을 수도 있지만 거주지를 이제는 그렇게 디도 유스도 집으로 들어갔다고 하니까, 집에 들어갔다는 거니까 거처를 옮겼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회당 유대인들이 반대해서 사역의 장소를 옮겼든 거처를 옮겼든 두 가지가 이유가 돼서 옮겼든 그 이후로 어떤 일이 일어났다라고 말합니까? 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아멘. 굉장히 아이러니한 장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 회당 유대인들에게 말씀 전하다 큰 어려움을 당했는데 회당장이 돌아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회당 사람들은 배척했지만 하나님은 회당장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대장격이 돌아왔어요. 따라서 시간이 지나면 회당의 문도 열릴 수 있는 것으로 보이죠. 회당장이니 그곳 있는 유대인들의 리스트 목록이 나오고, 그렇다면 전도 명단이 나올 것이고 그들의 형편을 알고 있으니 복음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도 주어질 수 있어 보입니다. 이렇게 회당장 그리스보가 돌아온 것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 보면 이 사람 이름을 적시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1장 14절을 보세요.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한다. 지금 회당장 그리스보에게 바울이 세례를 베풀었다는 사도행전의 증언과 그의 편지 서신 고린도전서가 일치함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 겁니다. 회당 사람들은 나를 거부하지만 하나님이 회당장을 얻게 하심으로 다시 소망과 위로를 갖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럼 바울이요, 지금 약하고 두려웠고 심히 떨었는데
그로 인해서 자신이 말씀을 붙들자, 말씀에 붙들리자 어떤 일이 마지막으로 일어났다라고 말합니까? 이 고린도 사역의 마지막이죠. 18장 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아멘. 어마어마한 대적자들이 나오고 굉장히 두렵고 떨렸는데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찾아오셔서 그 밤에 뭐라고 하십니까? 그 첫 번째가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며. 고린도전서에 말한 것처럼 바울이 어떤 상태? 두려워했던 상태. 하나님이 바울의 마음을 아셨다라는 대목입니다. 바울아, 네가 지금 이 대단한 향락의 도시 속에 복음 전하는 일이 위축되고 그렇게 두려워한 거 내가 안다. 찾아오셔서 첫 번째 말씀, 두려워하지 말아라. 자, 두 번째 얘기는 뭡니까?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침묵, 입을 닫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계속 입을 열고 복음 말씀을 전해라, 말해라. 다시 말하면 포기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이죠. 계속해서 네 사역을 keep going 하고 계속 걸음을 걸어가라 라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고 계시죠. 사역을 포기하지 않도록,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 그렇게 해주셔요. 그리고 세 번째 10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임마누엘을 약속해 줍니다.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비방하고 있는데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줄 거고 누구도 너를 해롭게 못하도록 내가 지켜주겠다 약속해 주셨죠.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 이는 왜냐하면 왜 계속 침묵하지 않고 네가 사역을 해야 되냐면 네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보호해 주기도 하지만 이는 이 성중에, 이 도시에 내 백성이 여전히 많이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면 돌아오게 하실 태초전부터 작정하신 그 영혼들이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지옥의 땔감밖에 보이지 않았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이 음란하고 타락한 도시에 여기 어디 하나님 백성이 있겠습니까 하는 그 고린도였지만 하나님이 눈을 바꿔주시는 거죠. 여기 내 백성이 여전히 있어. 너는 사역을 지금 멈출 것이 아니고 지금 돌아갈 것이 아니고 이동할 것이 아니고 여전히 여기서 사역해야 될 사역의 정당성, 사역의 가능성을 하나님이 열어서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11절이 가능한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그럼 아시듯이 사도 바울은 순회 전도자예요. 데살로니가에서 성경의 표현에 따르면 3주밖에 있지 않았어요. 그 정도로 굉장히 짧게 개척하며 이동하는 순회 전도자가 이례적으로 1년 6개월 18개월 동안을 머물 수 있었던 것은 왜 그럴 수 있습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약하고 두렵고 심히 떨렸기 때문에 이유와 구실을 만들어서라도 다른 곳으로 가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일진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찾아오셔서 여기 영혼들이 많다고, 굉장히 겁내겠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해줄 거라고, 그러니 마음껏 침묵하지 말고 사역하라고, 이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을 경험하자 그가 떠나지 않고 이례적인 사역의 1년 6개월의 머문과 놀라운 교회 개척의 열매가 맺혀지게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힘들었어요. 그러자 그가 주님을 붙들고, 그러자 주님이 그의 인생을 강력하게 붙들어 주셨어요. 주도권의 역전현상이죠. 처음에는 내가 주님을 붙드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는 주님이 나를 더 강력하게 붙드시는 것, 붙들자 붙들린 자가 돼버리는 이런 역전의 현상이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약하고 두렵고 떨릴 때 바울이 붙들었던 그 말씀이 다시 바울을 붙들고 바울의 인생을 붙들어 사용하셨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얘기해 드렸어요. 그런데 이렇게 주님을 붙들라고 하면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저는 힘이 없어서 주님 붙들 힘조차도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은 아마도 주님을 붙들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라고 하며 스스로 자책하고 포기하거나 깔아앉는 분이 혹시 우리 중에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붙들 수 있는 것은 이미 그분이 우리를 붙드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바울을 보면 굉장히 대단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힘든다고 했는데도 멋지게 주님을 딱 붙들어요. 멋지게 말씀을 붙들어요. 그러자 말씀이 그의 인생을 붙잡아 버린다. 와, 대단하다 바울. 어떻게 저렇게 멋지게 해낼 수가 있을까? 역시 나는 안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님을 붙들어야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걸까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전에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살았던 그 시절로 돌아가 볼까요? 사울로 살던 시절, 사울은 전혀 예수님을 붙들지 않았습니다. 스데반을 죽인 것으로도, 돌로 쳐 죽인 것으로도 모자라 안디옥이라는 다른 나라까지 가가지고 공문을 받아서 해외 출장 가서 체포해서 죽이려고 하는, 예수님을 붙드는 것과 전혀 상관없는, 그의 손을 굳이 표현한다면 주님을 붙드는 건커녕 쫙 폈고, 쫙 펴는 건커녕 오히려 주먹을 져서 어떻게 주님의 교회와 주님을 대적하고 비방할 생각만 했죠. 그의 인생은 전혀 주님을 붙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빛 가운데 찾아오신 부활하신 주님의 강하고 의로운 손이 사도 바울 인생을 붙들어서 우리가 보는 이 순간까지 이끌어오는 이야기가 오늘 이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그의 인생을 붙드셔서 이는 이방인을 위한 택한 나의 그릇, 택하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붙잡은, 내가 구별한, 내 것 삼은, 내 종 만든, 내게 매인, 내게 점령당한 내 사람 바울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기에, 그래서 그분의 손 안에서 바울이 그분을 다시 붙들었고, 그러자 주님이 꽉 다시 한번 그의 인생을 붙들어 주신 거죠. 여러분, 이런 모습은 우리가 아이들을 기를 때 3, 4살 되는 아장아장 걷는 아이를 손잡고 걸어갈 때 종종 겪는 일 아닙니까? 아이의 손을 아빠가 붙잡고 가죠. 그런데 갑자기 돌불이나 자기 발이나 뭐에 걸려서 넘어지려고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꽉 잡아가지고 위로 올려버리죠. 아이가 잡아서 잡혀지는 게 아닙니다. 부모님의 손이 먼저 그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 위기 상황,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약하고 두려운 그 위기 상황이 오자 하나님이 더 세게 그를 붙잡아 주셨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붙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1부 때 마지막 찬양을 부를 때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라는 찬양을 불렀어요. 오늘 2부는 다른 곡이지만 이런 장면이 상상됐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여러분 안기십시다. 여러분, 그렇게 말할 때 여러분, 우리 아이들한테 어떻게 안기라고 말합니까? 아이의 눈높이에 맞게 무릎을 꿇고 앉아서 먼저 아빠가 팔을 벌려주시죠. 그리고 아이에게 내 품으로 달려와 안기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친절한 팔, 강하고 너른 품, 그 팔에 안길 수 있도록 성경이 우리에게 주님께 달려가십시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이미 그분께서 품을 여시고 우리를 안으시겠다고 하는 성경적 말씀 속에서 우리의 행동을 요청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손에 붙들린 우리 모두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올해 교회 포어가 뭡니까? 주의 손의 역사로 말씀이 흥왕하여 더하는 건강한 교회, 건강한 가정. 주의 손의 역사. 오늘 말씀에 근거한다면 그 두려운 바울을 붙들어 주시는 주의 손의 역사로 바울에게 맡겨주신 그 복음이 선포될 때 그 수많은 고린도인들이 믿고 돌아와 말씀대로 흥왕하고 더해져서 그런 교회요 가정이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 광명의 모든 식구들의 삶에도 이 같은 은혜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약하고 두렵고 심히 떨었던 바울에게 지난주와 오늘까지 3가지 위로의 손길이 임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평생의 동역자를 붙여주시는 위로. 사람을 붙여주셔서 그도 사람이니까
위로받게 하셨어요. 두 번째 위로, 유대인들이 너 다 대적하지 회당에서? 걱정하지 마. 회당장을 붙여줄게. 두 번째 위로. 세 번째 위로, 밤에 개인적으로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여기 얼마든지 네가 복음 전하면 내가 돌이킬 영혼들이 있단다 하며 세 번째로 찾아오셔서 또 위로해 주셨습니다. 붙들자, 붙들린 인생이 된다라고 말할 때요, 제가 일부러 주어를 뺀 것입니다. 언뜻 들으면 오늘 설교가 내가 주님을 붙들면 주님도 나 붙들어 주시겠지라고 보이지만 아니요. 앞에 주어는, 생략된 주어는 주님입니다. 주님이 나를 붙드시기에 내가 붙들린 인생으로 살 수 있어. 나도 주님 붙들며 살겠습니다가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인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삶 전반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